예, 오늘 제목은 그들은 복 받은 자들이다 라는 제목으로 민수기서 22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삽니다.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이든 건강이든 주변의 환경이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를 약하다고 생각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무척 경이롭게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정체성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줄거리를 살펴보면은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거침없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압 평지라는 곳에 진영을 펼쳤는데, 이를 본 모압의 왕 발락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가 실제 대적한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심히 두려워한 모압 왕 발락입니다. 심히 두려워한 모압 왕 발락.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의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고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입성의 목전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발락이 이스라엘인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심히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무슨 일을 행했기에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이 모압 평지는 한때 모압이 아모리인인 시온 왕에게 점령당했고 시온의 관할 하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모리인은 가나안 족속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유목민들로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강한 족속입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 왕은 헤스본 왕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전달락 21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시온 왕뿐만이 아니라 바산 왕 옥도 물리치고 이곳까지 도착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산 왕 옥도 신명기 3장 11절에 보면은 철 침상이 4m에 해당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인 종족이며 더욱이 그 땅은 이스라엘에서 대표적인 비옥한 땅으로 북으로는 할본산까지 남으로는 야르목에 이르는 광활한 영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시온왕과 바산왕 옥을 물리치고 이 모압 평지까지 도착했다니 겁을 먹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공공연히 하신 것을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전쟁의 승리는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간주됩니다. 가나안 땅에 12명의 여리고 정탐꾼들이 정탐하러 갔을 때에 그 땅에 거주하던 기생 라합이 말합니다. 10절에 보면은 이는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당신들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여러분이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한 일, 곧 그들을 모두 멸망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모압 왕 발락은 수책을 꾸밉니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 대세를 거꾸로 가게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나아갔으면 간단히 정리될 것을 이를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스스로 살 길을 찾다가 오히려 더 숨통을 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끄시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지금의 내 상황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하면서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억지를 부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적인 내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끊으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의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이 될 것입니다. 그 멸망은 이 육신의 세상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저 세계에서까지도 음부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은 빨리 항복하는 것이 복 받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왜곡된 내 자아를 죽이고 예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말입니다. 이렇듯 이 세상 권모술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뭔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발람의 술수입니다. 발람의 술수.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은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장로들에게 복채를 들려주고 그 당시 유명한 추술사를 부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부올의 아들 발람입니다. 5절에서 12절에 보면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은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기적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발락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에게 복채를 들려서 발람에게 가도록 합니다. 복채라는 말이 미신적이라는 의미가 풍기지요. 그러자 그들이 발락의 말을 전하자 발람은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고 합니다. 즉 여호와께 물어보고 너희에게 대답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술사들이 전적으로 쓰는 술법이지요. 복채를 더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문점은 왜 여호와께서 이러한 주술사에게 대답하시냐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신의 계시를 전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꿈과 환상을 통해 신의 신탁을 받는 것은 중요한 방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라는 신명을 사용하여 환상을 통해 여호와의 대답을 받아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속사역의 행진을 강조하기에 방해하는 도구로서 예언자를 자청하는 발람에 필요한 술수와 방해를 기록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혹자는 발람이 개종한 상태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의 근거는 여호와가 나중에 발락에게 가는 것을 허락하면서도 계속해서 너는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하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발람이 계속 자기 욕심에 이끌려 헛소리를 할까봐 견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개종하지 않았다는 증거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려고 애굽의 바로 왕도 사용하시고 타락한 주술사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이어진 줄거리를 보면은 우리가 모르고 보면은 발람 그가 무슨 대단한 신앙인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해도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야 안다고 했듯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속이는 영이라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즉 목사님의 입에서 성도들의 입에서 욕이 튀어나오고 음담패설이 난무하고 속이는 행실이 난무하다면 그 나무는 안 보아도 빤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인 것입니다. 말씀을 도구로 삼아 자기의 야욕을 키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유혹에 미혹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양육 방법은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열매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에서 사랑의 열매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그러면서 12절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복받은 자들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복 받으려고 노력하는 중이십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복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라고 합니다. 아예 단호하게 싹을 잘라버렸습니다. 명쾌하게 답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서 그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여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여 계시면 우리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복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는, 말씀 안에서는 우리는 복받은 자로서 어떠한 일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앞에 결코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당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어 버려서 죄의 권세는 우리에게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죄에 끌려다닌다면 과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받은 자인지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 내 안의 주인이 되었다면 간혹 나의 옛자에 대한 관성으로 실수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끊지 못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못 끊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있지 않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힘으로 끌어올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신학적 용어로 절대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제는 내가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받아들이기로 작정하는 방편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것들이 물러갑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은 보혜사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보면은 발람이 말합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정하건대 아무 곳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발람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대로 전합니다. 그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돌아가라고 하지요. 그러나 발락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더 높은 고관들을 많이 보냅니다. 그리고 많은 은금을 보내며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겠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사탄의 술수이지요. 세상의 술수이기도 하지요. 그러자 발람은 다시 내가 여호와께 물어볼 테니 이 밤에 유숙하라고 합니다. 속이 다 보이는 행동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시 물어본다고 이 밤에 유숙하라고 합니다. 복채를 더 뜯어내기 위한 술수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나중에 20절에 보면은 함께 가라고 허락해 주시죠. 그런데 가서 내가 한 말만 하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구속을 이루시려고 하신 것이죠. 이렇듯 사탄은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와 권세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유혹합니다. 절대로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속성을 알았으므로 단호히 뿌리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람처럼 속마음은 따로 있고 순종하는 척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발람은 발락에게 가서 용숭한 대접을 받으며 바알 신당에 가서 제사도 드리는 일을 몇 번 반복하지요. 그런데 거기서 발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저주하기는커녕 축복을 3번이나 하게 되어 버리지요. 그리고 4번째는 주변 나라에 대한 것과 미래까지도 예언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결코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려고 하는 구속 사역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24장 17절에서 19절의 바른 성경으로 보면은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그가 모압의 변방들을 쳐부시고 세 자손을 모두 멸망시킬 것이다. 에돔이 그의 소유가 되고 원수 세일이 그의 소유가 될 것이니 이스라엘이 강한 힘을 발휘할 것이다. 야곱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그 성읍에 남은 자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장 25절을 보면 그러자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마시오 하니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제가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왕께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4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은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발람에게 말하였다. 내 원수들을 저주하기에 당신을 불렀는데 당신은 오히려 3번씩이나 축복하였어. 이제 당신 땅으로 돌아가시오. 내가 당신을 높여 심히 존귀케 한다고 말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당신을 막아 존귀하게 되지 못하게 하셨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4장 17절에 보면은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것은 이라는 말은 그 당시 별은 왕으로 규는 메시아로 이해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오실 왕이시며
메시아로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다스려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세속적인 주술사 발람을 통해서도 자기 방법대로 대서를 거스려 가고자 했던 발락까지도 사용하셔서 미래를 예언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어이 당신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기어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복받은 자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발락처럼 자기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진정으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발람처럼 이 세상 물질에 미혹되어 거짓 순종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옛 구습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진정으로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자기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하시며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 거짓 순종을 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